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밝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의도, 그리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요. 또 그렇게 헤아려 주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이해해 주고 내 의도를 알아주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깝게 되고 또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해해 주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도 헤아려 주고 또 그러면서 응원도 해주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해해 주시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고 계십니까? 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많은 경우에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주변 분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내 가족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죠. 네, 적어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내 형제들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족들로부터조차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을 살펴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역에 공감하고 가깝게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하여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장 처음에 하신 것은 그들을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첫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보면 함께 있어줄 사람들, 자기의 이 생각에 동의해주고 자기의 이 계획에 함께 참여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매우 필요하셨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 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 일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따랐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안타깝게도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난 후부터 예수님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도 봤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 식사하실 시간조차 없으실 정도로 굉장히 주님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역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 이 사역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버나움에서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마가복음을 시작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 소개된 사역입니다. 그 뒤로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굉장히 부단히 이어가셨어요. 또 12제자를 선택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셨던 능력도 바로 귀신을 쫓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거기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할애하셨던 것 같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가장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족들은. 예수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들은 한간에 떠도는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 있는데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는 소문에 의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예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저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입장처럼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고향 친지들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불신을 가졌고요. 또 회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우리가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거든요.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가르치셨는데 이를 들었던 고향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마리아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어찌 저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고 또 그 손으로 이렇게 능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매우 의아해했고 또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이해받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오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로부터 내가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내가 미쳤구나. 그냥 우리가 농담을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내가 미쳤구나. 지금 예수님 가족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죄인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일반 유대인들은 사실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그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가 병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죄 용서를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의 행동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죄인들과 막 어울려서 다니지, 그리고 막 죄 용서를 선언하죠. 이게 신성모독이거든요. 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뱃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또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도 그 안에 껴있고 또 여러 다양한 배경 속에 있는 제자들,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울리면서 패거리를 져서 다니는 겁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해서 유대교로부터 이단성 시비가 또 들어오는 이런 상황.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습이에요. 가족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낯설고 용납이 되지 않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상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예수가 정말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족들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 가족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오늘 소개된 30절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에 의해서 더욱 고조가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서 공식적으로 파견을 받아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사하러 온 겁니다. 예수를 지금 조사하러 온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에서 볼 때 예수는 단순히 미친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그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귀신의 왕이 집혔으니 상태가 매우 심각한 거죠. 그냥 어느 정도 잡신 정도, 귀신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왕이 사로잡힌 거잖아요. 바알세불. 그러니 너무 상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런 거죠.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23절에 질문 하나를 던지시면서 변론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주님 말씀은 이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하시는 말씀을 24절과 25절에서 하십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자명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분쟁하면 그것이 나라이든 가정이든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눠져 있고 분열되거나, 그죠? 가정도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열되어 있으면 그 가정이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자명한 이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이 들렸다는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는, 너희들의 그 주장이 틀린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거예요. 사탄이 바보입니까? 스스로 분쟁을 하게.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사단이 스스로 분쟁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은 불의를 위해서 그들은 서로 강하게 연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는 뭐가 됐습니까?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으르렁대고 갈등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불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즉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27절인데 한번 같이 상기하는 마음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강한 자, 즉 마귀, 바알세불보다 더 강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강한 자 곧 사탄을 결박하고 묶어서 사탄이 갖고 있었던 것을 강탈할 수 있는, 뺏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정세와 권세를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억압하는 사탄의 통치를 부수고 사단의 통치를 박살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는 마태복음 병행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귀신을 축출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신기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신기한 기적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 일들은 그 사단이 쥐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결박을 풀어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소망의 나라로 그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던 예수님을 찾아갔던 가족들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네.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죠, 가족들이. 그런데 그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는 갔는데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진 않죠. 들어가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밖에서 예수를 좀 바깥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마가복음 안에서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집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된 산이나 들과 어떤 바다와 같은 그런 장소와는 다르게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좀 프라이베이트한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장소가 마가복음 안에서 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집이라고 하는 장소는 또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였었습니다. 교회. 따라서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 요구, 이것은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초대교회의 처음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청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집에서부터 나오라 하는 이 요구는 좀 특별한 의미로 그들에게 읽혀졌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서 마가복음을 읽었던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집 밖으로 나오라 하는 것은 교회 밖으로 나오라 그런 의미로 읽혀졌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오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읽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복음을 떠나라 하고 가장 많이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누구였습니까? 가족들이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떠나고 예수로부터 떠나라. 가장 가깝게 있었던 가족들이 그러한 신앙으로부터 떠날 것을 회유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31절, 32절을 읽어보면
그리고 34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이 예수님이 계신 상황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32절부터 34절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모습,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일단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앉은 사람들이 보이세요? 네,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 밖에 지금 누가 보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밖에서 찾고 있는 예수의 가족들,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인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으로 예수의 가족인가?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밖에 서서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불러내는 예수의 가족, 그 육신의 가족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의 가족인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같이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모여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가족인가? 누가 예수의 가족입니까? 밖에서 예수를 불러내는 그들이 예수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모여 앉은 이들이 예수의 가족입니까? 33절과 34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가족이라고 인정하고 계세요? 밖에 있는 형제들입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 누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둘러앉아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하려고 둘러앉은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가족입니다. 오늘날 가족 구성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매우 달라진 것 같고요.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오늘날 가족 구성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 가족 구성은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가족과는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한 입양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좋은 부모님, 양부모님을 만나서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력 끝에 한국에 가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눈물 어린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정한 부모, 누가 나의 부모냐 하는 이 문제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그분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슬퍼서 눈물 흘릴 때 함께 슬퍼해주고 아파해주셨던 그분들이 나의 진정한 부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누가 나의 가족입니까? 묻겠습니다. 누가 나의 가족입니까? 가족은 함께 했던 기억, 함께 했던 추억이 있어야 가족입니다.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플 때, 어렵고 힘들 때, 고생스러울 때 함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나눴던 추억, 그 기억이 있는 공동체, 거기가 바로 가족이죠. 오늘날 같은 혈육으로 태어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족으로 엮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함께했던, 공유했던 삶과 시간과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신,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 이유예요. 예수님 12제자 세우시고 그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의 가족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의 가족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죠. 예수의 가족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두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누가 예수의 가족입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의 가족입니다. 희망공동체라는 책을 쓴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자들을 위한 공동체, 라루시라는 그 공동체를 이렇게 세운 분이에요. 장 바니에. 이분이 이 라루시라고 하는 건 불어로 이제 노아의 방주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노아의 방주. 이건 이제 그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위한 이제 공동체예요. 이걸 이제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쓴 희망의 공동체라는 책에 보면 공동체란 결속과 돌봄과 사명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는 결속, 이렇게 딱 연합해 있는 거 있죠. 결속, 그와 돌봄, 케어하는 거죠. 돌봄과 그리고 뭐가 있는 곳이요? 사명이 있는 곳이 공동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가족인 교회는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결속과 돌봄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즉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아주 그냥 필사적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본받은 초대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았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귀 기울이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판단하고 분별하라. 그리고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같은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공동체로, 예수의 가족으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한 따뜻한, 우리가 하나 단단한, 그 어떤 것으로도 꺼내낼 수 없는 단단한 결속, 우리의 하나됨이 있길 바라고요. 또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따스함을, 그 돌봄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꺼낼 수 없는 단단한 결속이 있고 우리 안에 따뜻한 돌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일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예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예수의 가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주님께서 예수의 피 아래 저희들 모으시고 예수의 피 아래 한 가족 되게 하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가족됨을 저희가 지켜나가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정말 더욱 뜨겁게 하나가 되고 또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